할렐루야. 네,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하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이제 찍기 전에 휴거에 관한 얘기를 제가 2025년 9월 23일 휴거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제가 그 반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냥 뭐 제가 얘기했듯이 뭐 뜨거워졌다. 그래서 막 그쪽 반 분들도 믿는 분들도 와가지고 막 저한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마 23일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20여일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그런 일들이 공방이 좀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후속 영상을 하나 더 찍어 올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은 제가 분명히 지난번 그랬죠. 9월 23일 혹은 24일 날 휴거가 절대 없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에 이제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이 전제는 그분들이 듣지를 않아 도대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항상. 저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날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딱 빼먹습니다. 언제라도. 매일매일 나는 그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 말을 빼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걸 퍼나르고 있는 분들 참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지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본 것만 딱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사상이라고 했죠. 제가 사상. 모든 사상이 다 그래 보면은 자기들이 딱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균형을. 항상 치우치죠. 자기가 치우쳐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또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이게 정신이 차려질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분명히 말했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근데 그날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정을 졌죠. 그건 어떤 의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당신네들이 어기고 있고 모든 어떤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과 예언, 뭐 1월 성신의 어떤 뭐 구도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날짜를 정하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날 안 오신다는 거지 매일마다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왜 정하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막 이해를 못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해력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한쪽 방향만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또 이런 얘기 해도 뭐 또 이해 못 하시겠지 뭐.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퍼날르면서 또 사람들을 이제 겁박을 주는 게 뭐냐면은 자, 9월 23일 날, 자, 이번 달, 다음 달도 아니 이제 이번 달 9월 23일 날 휴거가 있을 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준비하라고 그러죠. 준비하라. 휴거가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 대비하라. 막 이런 거잖아,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휴거를 위해서 준비할 거 뭐가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휴거를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옷을 좀 가볍게 입어야 됩니까? 몸무게를 줄여야 됩니까? 뭘 준비해요? 교회 가서 막 철야해야 됩니까? 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죠? 전체 이야기하는 거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순서대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마지막이 뭐라요? 이 말들로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돼 있다고. 위로하라. 이 말들로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이 말이 나오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그러니까 잠자는 자 간에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에 자기 동료들, 형제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끌려가기도 하고 막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횃불로 그냥 막 쓰기도 하고 막 불을 붙여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기 동료들의 죽음, 혹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수명을 다해가지고 죽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휴거를 말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 결론은 잠자던 자들은 부활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거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채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한 게 휴거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절이 뭐예요? 4장 마지막 절이.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 지금 뭐예요? 다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야, 막 휴거가 일어날 거니까 막 준비하라 막. 큰일 났다 막. 큰일 났다 막. 곧 온다 막. 어떡하냐 이거 막. 어떡하냐.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난리 법석.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시면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자, 제가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왜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 분명히 성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뭐 무화과나 뭐 비유도 다 시기라고 그런 거고, 바울 선생님도 많은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번 영상에 찍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같은 것도 시기잖아요. 시기. 그런데 바울 선생님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 왜 안 하겠어요, 여기서? 휴거는 몇 월 며칠 날이다. 당시에 뭐 휴거는 몇 월 며칠 날 있을 거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 이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를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 교회들은 이거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늘 설교했듯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이때 도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시성이라고 해서 무시성. 언제 오실 줄 모른다. 분명히 제가 지난번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쓰여진 뭐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도둑. 계시록에 나오는 또 그 계시록 3장 말고요. 거기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니까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 도둑. 계시록 16장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도둑은 다 파멸이라고 했어요. 파멸. 분명히 용례가 다르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파멸같이. 그러니까 휴거에 관해서 쓰여지는 단어는 항상 도둑같이. 도둑같이. 그건 뭐예요? 때와 시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무시로 온다 무시로. 무시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통해서 암시적으로 아는 거는 뭐냐면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게 다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나팔절에 오실 것 같다라는 것 뿐이지. 그 나팔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계산하기 어렵다. 옛날에 그 당시 성경 때 원력하고 지금의 원력이 다르다. 학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다. 정확한 날짜를 알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런 걸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법계 얘기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여러분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근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데 느보산에 그 모세 시체를 찾았어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죠. 하나님이 숨기신 거라고. 그 유다서에 이제 그게 사탄과 이제 그 천사가 이제 그거에 관해서 미가엘 천사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모세의 시신에 관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봐.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다. 천사만 나타나도 경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수준의 사람도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천사 앞에서 여러분 경배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천사가 못하게 해서 못한 거지 경배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모세의 시신을 찾았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분명히 모세의 시신을 갖다가 뭐 미이라로 당시에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미이라 기술이 이제 탁월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요셉도 미이라 상태로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예전에 거. 그거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모세도 이제 미이라처럼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숭배했을 거라. 모세를 숭배했을 거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친구처럼 막 말씀을 전달해주던 지도자는 없었으니까 숭배했을 거라고요. 100%. 여러분 지금 성경의 원본들이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썼던 뭐 이사야가 썼던 원본, 예레미야가 썼던 원본, 모세 오경의 토라의 원본, 바울 선생님의 이 바울 서신의 원본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있어도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원본이라고 어떻게 알아? 사본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개인데 어떻게 이거 원본의 진위를 알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본 없다.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다. 사라지게 한 거라고. 인간들이 항상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 숭배하거나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남미의 교회들이 뭐 합니까? 카톨릭의 그런 어떤 성향으로 흘러간 이 남미의 교회들이 맨날 그런 거잖아. 뭐 예수님의 그 못을 찾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덮었던 그 수의를 찾았다. 맨 그 얘기. 십자가가 나무가 지금 어디가 있다. 저는 가봤으니까 이제 성모 교회를 가봤으니까 거기 뭐 있어요? 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서 눕힌 바위에 이제 핏자국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바위가 있다. 저는 거기 가서 그런 거 보면서요. 하나도 감동 안 됐습니다. 진짜로 하나도 감동이 안 됐다고. 왜냐하면 다 가짜니까. 다 가짜니까. 뭐 옛날에 뭐 그 콘스탄틴 황제의 이제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이 성지를 방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지들을 꿈을 꾸면서 뭐 천사가 알려주고 뭐 찾았다. 뭐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다 막 다 찾았다. 저는 하나도 그거 믿지 않아요. 하나도 믿지 않는다고. 어떤 역사성이 뒷받침 안 되면은 뭐 여기가 그 자리고 바위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갔을 때 뭘 느꼈냐면은 성경에 나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 내려오면서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가 예수님이 호산나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신 그 유일한 길이더라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저희가 성전 미분이구나. 그걸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안준뱅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성경을 떠올린 거야. 예레미야를 떠올리면서 울었고.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 앞에 딱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걸 상상하며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제가 울었습니다. 참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갈릴리에 뭐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터다. 거기가 베드로 집터인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맨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은 그거에 그거. 다 그거라고. 다 여기가 실제로 뭐 이거다 뭐 다 그거라고. 하나도 맞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맞는다고 해도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거기다 대고 사람들 막 손으로 비비고 막 입 맞추며 기도하고 맨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참 이게 카톨릭입니다. 이게 카톨릭. 이게 남미의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다 그렇게 돼. 그 예수상을 리오데자네이로에다가 이제 세워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세워요? 예수님이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유명한 인사라고 해도 어떤 대학에 뭐 유명한 영향력을 끼쳐도 절대로 거기에 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흉상을 만들고 그러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절대로 휴거는 무시성입니다. 무시성. 그런데 무시성을 말하면서도 데살로니가 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도 형제들아 4절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위로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도둑같이 너에게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오실 거를 예측하고 있고 매일마다 주님이 그리운데 근데 뭐를 안 해요? 날짜 정하진 않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고.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날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쓰는 겁니까 거기다가? 왜 말씀을 자꾸 어겨요? 여러분 휴거는 위로가 되는 거. 위로가.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휴거할 때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제가 늘 얘기해요. 휴거 준비하는 거는 휴거가 있으면 이제 파멸이 오잖아요. 대환란이 오잖아요. 7년 동안에. 파멸이 온다고 지금 전 지구상에 임한다고요. 그러면 빨리 그 전에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정말로 복음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하는 거.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게 세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다른 걸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휴거가 이제 임박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철회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그 목사는 맨날 그걸 가지고 이끌어가지 막. 날마다 교회 와서 처리하라고. 날마다 교회 와서 처리할 일이냐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너무 답답한 거 나는 그걸 보면서. 참 휴거가 임박했다면서요. 그러면 나가서 지금 파멸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근데 문을 닫아버려요? 나가지도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이게 부합된 건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신들 차리시고. 부와 내동을 좀 하지 마시고 뭐야 하면 호들갑들 떨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요 한 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졸며 잘세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하는 거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늘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보고 날짜 정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반박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를 지적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라고. 그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석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우리는 낮에 거한 사람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술자리 좋아하고 방탕하는 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급 뺏기기 전에 마지막 기회에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뛰세요.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볼 날이 임박했다고 지금. 여러분 점수가 나온다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서 두려워요? 뭘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 약속해놓고 만나러 가면은 얼마나 기다려지고 여러분 좋은 날이에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휴거는 위로가 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들 고생 많다. 좀만 참아라. 내가 곧 간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주님이 막 오시면은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준비해라 막 각성해라 막 곧 오신다 막 겁박을 주고 앉아 있고 참 기가 찬 거죠.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거 없어요. 휴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점검하는 건 있어요. 점검하는 거.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거듭난 사건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은 빨리 이런 말씀들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이런 건 필요하겠죠. 착각했던 거죠. 행위 구원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사실을 처음부터 믿고 따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얘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다 회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준비할 건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휴거 위로가 되는 날이고 휴거를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